이제 날씨가 많이 풀리고 있는데 또 여기 계신 분들의 마음은 또 어떠신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들 좀 평안하신가, 날씨처럼 좀 따뜻한 나날들을 보내고 계신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저도 또한 주님 안에서 주님의 그 따뜻함 안에서 잘 거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또 해보고, 최근에 저도 계속 이제 뭔가 분주했어요. 계속 뭐 말씀 준비도 있고 뭐 계속 뭐 보고해야 되는 거나 뭐 내야 되는 거나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많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마음이 분주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람들 앞에 서고 또 이제 뭔가 결과를 내야 되는 일들을 하다 보면 사람들의 시선과 그런 여러 압박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참 그런 세상 속에서 무엇으로 안정감을 누리며 사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보며,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 또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지, 주님을 따라가야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또 주님을 따라가야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주제는 참 목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참 목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네, 좀 같이 원래 교독을 해볼까 했는데 형제 자매님들이랑 해서 교독을 해볼까 했는데 자매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저희가 그냥 다 같이 1절부터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서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와, 감사합니다. 네, 되게 하나 돼서 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나는 뭐뭐다 라고 했었을 때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1절부터 10절 뭐 이제 양, 목자, 문 뭐 이렇게 나와서 다 연결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으신데 사실은 두 단락으로 나눠져 있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가 한 단락이고요. 그다음에 7절부터 10절까지가 또 다른 한 단락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지금 이 비유로 얘기를 해주시고 비유에 대한 비유로 이제 설명을 해주시고 있는데, 이 비유를 보면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6절에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양과 목자, 문 이런 내용들을 비유로 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듣는 청중이 너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단락에 보면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양의 목자, 참된 목자이며 참된 목자가 어떠하고 또 거짓된 목자는 어떠한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밝혀서 나타내 주시고 있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비유의 초점을 좀 달리해서 이제는 내가 양의 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참된 목자를 이야기할 때 첫 번째 단락에서는 문을 통하여 들어오는 자가 참된 목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양의 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통하여 들어오고 나올 때 꼴을 얻고 또 생명을 충만하게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1절에 보면은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다 같이 이 말씀을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같이 보고 계시지만 그 당시에 1차적으로 이 비유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앞에 앉아있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1절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것처럼 너희라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이 말씀, 이 너희라는 사람들은 9장에서 넘어오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9장에서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이 사람들, 너희라는 사람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또 주님이 보시고 또 그에게 눈을 뜨게 해주셨죠. 어떻게 눈을 뜨게 해주셨죠? 진흙으로 이제 눈에 바른 다음에 이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실제로 눈이 떠져서 이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빛을 보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주변 사람들이 이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눈을 떴으니 너무 다 기쁜 일인 거죠. 근데 그 옆에 바리새인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처음에는 그 맹인된 그 소경된 사람이 눈을 뜨니까 긴가민가 진짜 눈 뜬 게 맞아? 이게 보는 거야? 아니면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게 사실이 맞겠다, 사실이 맞다라고 싶으니까 이제는 다른 트집을 잡는 것입니다. 바로 어떤 트집이냐면 오늘이 안식일인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 안식일은 지켜야 마땅한 건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9장 요한복음 9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이 너희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태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볼 수가 있는데요. 9장 13절 14절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16절 16절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표적을 행하겠는가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라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태도가 어떠한가요? 그래서 처음에는 너 어떻게 된 거야? 뭐 너 눈 뜬 거야? 너 누구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실제로 눈을 뜬 것을 확인하니까 너는 예수를 어떻게 생각해? 우리는 죄인이라고 생각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해. 라고 하는데,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종교 지도자층이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종교적인 분들이면서 또 신앙에 나름 조예가 깊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의심했고 또 그 무지의 구름 가운데 있었죠. 하지만 이럴 때 맹인의 태도, 소경의 태도는 어떠했는지 바라보게 되는데, 여러분 날 때부터 눈이 안 보여요. 날 때부터 소경이었어요. 근데 날 때부터 소경인 것도 비참한데 그 당시에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한테 너는 날 때부터 소경된 이유가 너 죄 때문이야. 너가 죄 지어서 그래. 이런 식으로 하던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맹인은 그 당시에 되게 비참한 좀 어려운 상황에서 계속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국어라는 뭐 할 수가 없으니 국어라는 삶밖에 살 수가 없었는데 이런 맹인의 태도가 바리새인들과 되게 상반됩니다. 그래서 너는 그 사람을 누구라고 생각해? 라고 했을 때 맹인의 대답은 그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아니야, 우리는 이 사람을 죄인이라고 생각해 라고 얘기했더니 저는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제가 하나 아는 것은 내가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가 지금 보게 됐다는 이 사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이 이제 믿지 않자 그 맹인이 다시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을 나는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게 사실인 거죠. 사실에 기반해서 맹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합니까? 이상하네. 나는 그런 사람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데 당신들은 왜 그 사람이 죄라고 하는지 난 모르겠네요. 뭐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감히 너가 날 때부터 소경되고 맹인이었던 구걸밖에 할 수 없었던 사람이 우리를 가르쳐? 라고 하면서 이제 내쫓아 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9장 34절 3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34절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38절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니라.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맹인의 히스토리의 그 내용들이 이제 나오고 그 뒤에 이제 10장 1절로 비유의 말들을 했던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이제는 너희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주님의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간절했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들이 제발 이걸 알았으면 좋겠다. 네,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서는 이제 바리새인들, 또 더 나아가서는 유대인들, 또 더 나아가서면 지금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이 해당이 될 수가 있죠. 너희가 제발 이걸 알아야 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문을 들어가는 자이는 양의 목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비유의 말씀을 하게 될 때는 비유의 이제 하나하나의 뭐 단어 뭐 이렇게까지 다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거라기보다는 한 가지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해 주실 때 참 목자가 누구냐, 또 거짓 목자가 누구냐, 이 두 가지 포인트인 거예요. 그래서 참 목자는 성경에서 지금 말하는 부분은 참 목자는 문을 통하여 들어온다 라고 합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다. 반면 거짓 목자는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다. 그렇기 때문에 참 목자와 거짓 목자를 잘 구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문을 넘어가는 행위, 이 출입, 보통 이게 저희가 교회를 이제 들어오게 되면 저기 있는 문을 통해서 이제 들어오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갑자기 창문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이게 지금 뭐 하는 행동이지?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양무리를 생각을 했었을 때 그 당시에 이제 목축 해보셨나요? 목축 안 해보셨죠? 저도 안 해봤는데 저희한테는 좀 생소한 부분인 것 같아요. 뭐 저희 약간 동물원이나 뭐 양떼목장 가면 먹이나 이렇게 좀 줘봤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당시 유대인들은 넓은 광야에 또 지역마다 이제 살고 있는데 그 하나의 지역마다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양의 우리를 같이 쓰도록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집에 하나의 우리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큰 우리를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 이제 같이 쓰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각각의 자기 양들을 이제 넣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은 보통 이 절벽이나 이제 산 그 뒤에 이제 세 개의 면을 이제 해가지고 딱 이제 잘 안에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세 면을 이렇게 만들어서 해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양들을 그 동네에 있는 많은 양들을 다 넣어놓고 보초를 세우는 거죠. 이제 한 명을 고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순번을 정해서 오늘은 뭐 이 씨가 세우고 오늘은 뭐 박 씨가 세우고 오늘은 김 씨가 보초 서는 날이야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양의 참 목자라면 이 사람이 담을 넘어서 양의 우리로 갈 필요가 있을까요? 사실은 없죠. 내 양을 내가 보겠다는데 왜 그거를 담을 넘어서 가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양의 우리를 같이 쓰고 있는데 이게 기가 막히게 양들이 주인의 목소리를 안대요. 그래서 주인이 오면 모르겠어요. 그 목소리 때문인지 아니면 그 이미지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정확하게 이제 양의 주인들은 양을 따라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제 문지기를 두고 또 열어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은 이제 이제 양의 문을 왔다 갔다 하는데 예수님은 어떠신 분일까? 예수님이 목자라고 하시는데 그분은 어떠신가? 그분은 참 목자신가? 그거를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라고 보니 그 당시에는 그 구약에서부터 이제 내려오던 메시아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죠. 그 예언. 그래서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합법적이고 얼마나 정당하고 얼마나 권위가 있게 그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구약의 예언한 대로 이 땅 가운데 오셨나를 생각을 해보게 될 때 구약의 성경의 말씀, 그 테두리, 그 문이라고 하면 그것을 성취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한테 오신 거죠.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라는 그 분이 그 말씀을 성취하면서 오시는 그 분이 아니라면 그거 외적으로 우리가 양이었을 때 우리한테 찾아오는 분은 거짓 목자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테두리, 이 말씀의 울타리를 이제 잘 넘어서 오시는 분. 실제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또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시면서 그 말씀으로 그것을 이겨내신 부분이 있죠. 그리고 또 마태복음에서는 특히나 더 좀 유독 말씀을 응하게 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약속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계속 오시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 아니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 이런 말씀들이 계속 다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가까이서 9장과 10장에서만 봐도 이 안식일에 대한 내용을 나오는데 이 참 안식일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이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안식일 뭘 하면 안 되고 뭘 해도 되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성경에서 참 안식일의 의미를 생각했었을 때 그 소경된 사람한테 안식일은 언제일까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신다는데 그 소경된 사람의 안식일 그것은 눈이 띄어진 날이 참 안식일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이 풀리지 않는 내가 사람들이 날 죄인이라고 취급하고 할 수 있는 게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 스스로한테 왜 그러지? 계속 질문해요. 그래도 답을 찾지 못하고 그 영혼이 쉬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런 사람을 주님은 찾아가셔서 이제 안식일로서 그 사람의 눈을 띄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참 주님이 그 사람에게 선물한 안식일인 거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참 목자이신가, 얼마나 당당하고 떳떳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오셨고 그 안식이라고 하는 참된 안식을 우리한테 주셨는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와 같이 말씀의 테두리가 아니라 다른 문으로 오는 사람들은 이제 거짓 목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당시 바리새인들을 1차적으로 지적을 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너희들이 문지기라고 자처하고 또 뭐 목자라고 자처하지만 그 울타리를 정식으로 그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규율, 율법 이런 것들로 계속 울타리를 치워놓은 거죠. 하지만 사실 진정한 의미에서는 그것이 거짓된 행위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또 참 목자인 것을 드러내는가라고 했었을 땐 양들의 반응입니다. 지금 10장 3절 4절에 보면은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가되라고 합니다. 네, 두 번째 특징을 생각해 봤었을 땐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안대요.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라간다는 말을 합니다. 문지기의 반응도 비슷하죠. 참 목자가 왔을 때는 문을 열어놓지만 수상한 사람들이 오면 문을 열어주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었을 때 이제 그럼 문지기는 누구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 조금
이 요한복음에서 조금 더 집약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은 세례 요한이 문지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특정해서 문지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조금 보기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세례 요한이 뭐 문지기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크신 분이신데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에 대해서 포문을 여는 말씀을 했었죠. 그래서 더 넓게 적용한다면 오늘날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또 순종하길 원하는 사람들이 또 참 목자의 문지기들이다 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절 이후에 있는 반응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은 양들이 그의 음성을 따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의 태도가 이제 뭐 내가 여기 목자야, 나 다 따라 이런 게 참 목자가 아닌 거죠. 내가 양들이 뭐 모여 있는데 이제부터 이 우리의 목자는 나야, 나를 따라라고 해도 양들은 그거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이런 것들을 좀 바라봤었을 때는 가까이 9장에 나오는 맹인의 모습도 또 양의 양이 주인의 음성을 따르는 것처럼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하고 너가 나를 믿느냐 내가 믿습니다 하고 엎드려 절하고 따르게 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거죠. 우리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사실 맹인의 어떤 구원이 우리의 경험이기도 하죠. 여기 계신 분들이 또 주님을 믿고 주님이 내 주인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다 사하셨다는 그 놀라운 사건들이 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경험을 하셨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될 때는 우리는 누구의 음성이 참 목자인가 거짓 목자인가를 알고 따라갈 수가 있는 분들인 거죠. 그래서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이것을 따라야 돼, 뭐 저걸 따라야 돼 하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의 음성에 따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참 목자의 말씀이야, 난 이걸 따라가야겠어 라고 우리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10장 3절 후반부에 보면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 양을 안다, 양의 참 목자는 자기 양을 압니다. 그래서 자기 양을 어떻게 아냐라고 했었을 때 이것도 저도 계속 찾아보는 건데 어떤 영상을 봤어요. 했더니 이제 양을 키우는 뭐 몽골인지 어딘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몽골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양들의 우리가 있어요. 근데 어린 꼬마 소녀가 이제 양을 이제 뭐 풀을 먹이거나 산책을 하거나 할 때 피리를 이렇게 삐삐삐삐 이렇게 불어요. 부르면 자기 양들이 그걸 다 따라가요. 그리고 옆에 뭐 양을 모는 이제 강아지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막 따라가고 놀랍게도 이렇게 이제 양들이 주인을 알고 따라갑니다. 지금 오늘도 이제 많은 어린 아이들이 있는데 예전에 뭐 이제 저희 애완동물한테도 그렇지만 어린 아기들이 뭐 EBS였는지 어딘지 모르겠는데 그런 실험을 했대요. 이제 인지 기능이 별로 없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근데 이제 엄마랑 이모랑 뭐 어떤 아줌마랑 이렇게 두고 이제 이쪽으로 와, 엄마야, 엄마 이렇게 했었을 때 누구한테 가느냐 뭐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친구가 인지 기능이 없는데도 자기 엄마를 찾아가는 거죠. 반대로는 어떤가요? 저는 그런 경험이 없지만 산부인과 같은 데 가면 신생아들을 이제 잘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이제 해놓잖아요. 따로 이제 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누가 울면 엄마가 내 애기야, 내 애기 울음소리야 하고 이제 놀라서 생각을 한대요. 근데 우리가 보기엔 다 신생하고 어떻게 그 울음소리가 내 애기인지 누구 애기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근데 하지만 자기 엄마는 그것을 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들, 이런 관계가 얼마나 귀한지, 내 양 그리고 내 목자에 대해서 얼마나 귀가 쫑긋해어 있고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지, 주님은 우리도 똑같이 내 양, 뭐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이름 한 명 한 명이 주님 했었을 때 그래 누구누구야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인 거죠. 그래서 사실 저도
그 몇 년 전에 해외 출장을 잠깐 갔었는데 그때 이제 저 혼자였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온 직원이 저 혼자였고 이제 나머지 직원분들은 현지에서 막 채용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집이 그래도 이제 좀 괜찮은 집으로 해주셔서 그 보안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해주셔서 있는데 주중에나 주말에 아무도 저한테 연락이 안 와요. 아무도 몰라요. 저도 뭐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 너무 좀 외로웠거든요. 아 이게 한국에 있으면 그래도 집에 오면은 이제 부모님이 계시거나 아니면은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여긴 아무도 그게 없으니까. 근데 그때 이제 교회를 가면서 이제 정훈 형제 오늘도 왔어요. 오늘 어떻게 지냈어요? 이 한마디가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좀 나의 이름을 알고 또 나를 기억하고 나의 안부를 물어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또 귀한가라고 생각이 됐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요한복음에서 봤었을 때 주님이 너가 나를 믿느냐, 맹인한테 너가 나를 믿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또 얼마나 그 말씀이 힘이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심지어 우리를 뭐 여기 계신 뭐 정훈아 너 누구한테 부르는 이런 말들이 예수님의 음성은 엄청나게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저희가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사건 중에 하나가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죠.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나사로야 일어나라 라고 했었을 때 일어나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옵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한 명 한 명 누구누구야 그 말씀은 그렇게까지 힘이 있는 거죠. 죽음에서 그 음성을 듣고 나오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인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도 특히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을 한 명 한 명의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히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21장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지금은 시몬이지만 장차 게바라 하리라 라고 하면서 이제 말씀에 또 교회의 반석으로 세우게 되는 것들로 생각해 보게 될 때 얼마나 놀라운 또 아름다운 말씀이신지 자기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부르시는 분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이름도 주님이 아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이나 생각과 어떤 상황에 처해진 것들을 다 아시고 누구누구야 라고 부르시는 참 목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주님은 이런 관계를 원하십니다. 참 목자와 참 양의 내 양의 그런 관계. 그래서 그런 반면에 이제 거짓 목자들은 어떤가요? 여기 성경에서는 거짓 목자들은 다 절도요 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타인의 음성을 듣지 못한 양들은 타인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자기 주인의 음성을 듣고 하는 거죠. 여기서 보면 5절에 보면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게 옳은 거죠. 이게. 그래서 왜냐하면 그들은 절도고 강도이기 때문에 그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인을 따라가는 거죠.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 절도요 강도 거짓 목자들이 하는 그런 말들이 되게 달콤하고 약간 사탕발림처럼 달콤하고 좀 귀에 듣기가 좋고 그 길을 따라가면 뭔가 진짜 내 삶이 변할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님이 참 목자의 음성을 분별해내십니다. 그런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목자의 음성이 얼마나 놀라운지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같이 또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목자가 참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양들을 이제 뭐 데려가는 건지 아니면은 정말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고 이 양들의 생명을 더 충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는 우리는 다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때로는 이렇게 참 목자를 따라가는 길이 다들 즐거우시죠? 즐거우실 거예요. 네,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생각보다 녹록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화려해 보이지 않을 때가 있고, 그래서 실제로 저도 예전에서는 이제 어느 모임에 가면 저도 이제 사람이니까 보이는 것들에 연약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모임에 딱 갔었을 때 그 모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그 모임의 장소는 지금 좀 괜찮은, 질적으로 괜찮은지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우리가 교회를 오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됐었을 때
이게 동대문교회 회기동에 여기 2층에 이렇게 오시는 이유가 이제 뭐 여러 이유가 있을 수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이유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거잖아요.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함께 누릴 때 그 기쁨을 공유하기 위해서 오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안에 그 어떤 모임이나 또 교회나 이런 걸 생각했었을 때 그 안에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 내용 중에 그 제가 수유리에 모모 교회를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예, 저희 모임이에요. 예전에 수유리에 모모 교회를 다녔는데 거기도 약간 상가 건물에 2층이랑 지하를 썼었어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오셨는데 그분은 성당에서 말씀을 이제 보다가 구원을 받으셔서 교회로 넘어오신 거예요. 근데 성당은 지역마다 어디 성당, 뭐 도봉동 성당 아니면 회기동 성당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장소도 그렇고 이제 화려하게 이제 장신구나 뭐 이제 옷 같은 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교회에서는 수유리에 있는 그 교회에서는 이제 뭐 사람들이 뭐 좋게 말하면 격식이 별로 없는 거죠. 이제 예배드리러 왔고 그냥 말씀 같이 나누는 게 좋고 이렇게 오니까 먹는 거나 뭐 입는 거나 어떤 격식을 차리는 거나 이런 것들이 화려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셨던 간증 중에 하나가 되게 솔직히 성당에서 보던 이제 주님을 예배하는 장소와 여기와 되게 차이가 있지만 또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때 여기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들은 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처럼 저희가 보여지는 부분, 거짓 목자들이 뭔가 화려하고 이쁘고 뭔가 잘 될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어도 우리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참 목자를 이제 맹인이 참 목자를 따라가서 한다고 하니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 맹인을 소경된 자를 이제 내쫓았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교에서 여러 규율들, 그 안전한 구조에서 있던 사람이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딱 찾아가셔서 너가 나를 믿느냐 했었을 때 믿습니다 하고 절하게 되는 부분이 있죠. 이게 이제 전반부의 비유입니다. 이제 비유가 하나가 끝났습니다. 이제 다른 비유가 하나가 있는데 7절부터 이제 보시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두 번째 비유에서는 난 양의 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는 그 문으로 들어오는 자가 참 목자다 라고 얘기했다면, 이제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해서 양과의 좀 직접적인 관계를 더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이제는 더 주님과의 내가 양의 문이고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니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저희가 문의 특징을 좀 세 가지로 나오게 됐는데, 그 전에 여기 8절에 보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말씀의 의미는 주님 말고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말고는 양을 정말 구원하게 하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게 얻기 위한 이 행위를 할 수 있는 분은, 이 참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왔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절도요 강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9절부터 또 계속 보게 되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나는 문이야 라고 말씀하실 때 원어에서는 이런 좀 정관사를 딱 붙여놨는데, 문들이 여러 개가 있고 양들이 이 문 말고 다른 문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이 양들의 유일한 출입문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일한 통로, 유일한 출입문이라고 두 번이나 반복을 하십니다. 그래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독선적이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독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삶이 더 잘 사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초대하신 그 사건, 우리는 하나님밖에, 예수님밖에,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놀라운 선언인 것이죠. 그래서 이 문의 특징을 생각했었을 때 첫 번째는 유일성이에요.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양무리를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이 바로 참 목자이구나 하는 분은 그분밖에 없는 것이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문의 특징의 두 번째 특징은 보편성입니다. 그 문은 유일성을 볼 수 있지만 그 문이 유일하지만 그 문이 미치는 효력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보편적이시죠. 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그래서 내가 문인데 이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누구라도 나는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어 라고 합니다. 이런 면에서 되게 배타적이지 않고 되게 포용적이 있는 열린 문으로서 예수님은 존재를 하시죠. 그분만이 유일한 문이라는 점에서는 독선적이지만 누구든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우리는 되게 열려 있습니다. 주님은 열려 계신 분이죠. 또 반면으로 바리새인들이 맹인들을 배타적으로 이제 밀어냈다면 이제 그런 사람들을 다 주님은 초대하십니다. 또 어떤 사람들을 초대하셨죠? 맹인도 초대하셨죠.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도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가늠하다 잡힌 여인도 초대하시죠. 누구든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문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은 하나인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이제 충족성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제 들어와서 충족성을 보이게 되는데 들어와서 구원을 얻는다고 합니다. 가까이서부터는 이 질병으로부터 또 이 수치감으로부터 어떤 사건으로 인한 죄책감으로부터 또 어찌할지 모르는 그런 좌절감으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는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양들이 양의 문을 통해서 누리는 그 안정감이 있는 겁니다. 그 말씀, 그 울타리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 안정감, 들어오고 나올 수 있는 그 소통, 열린 문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오며 하면서 우리는 그 주님의 울타리 안에서 들어오고 나오면서 꼴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은 참 목자이시고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이 이렇게 분이 이제 참 목자이시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는 양의 문으로서 이제 저에게 소개가 되죠. 이제 이걸 통해서 10장에서는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는다고 합니다. 뭐가 생명인가요? 뭐가 사는 것이라는 이 질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이유로 좀 다른 문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일한 문이 여기 하나 있는데 다른 문을 열어서 문을 열었는데 또 막혀 있어요. 어떤 문은 열었는데 바로 아래가 낭떠러지예요. 실제로 이런 사고들이 있었죠. 비상구를 딱 열었는데 밑에 아무것도 없어서 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게 이제 우리는 출구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서 이런 고민들, 좌절들 이런 것들이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이제는 해방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 문이 유일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문이 되신 그분의 문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면 그것은 참 해방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이거를 또 기대하고 배신하고 좌절하고 그런가요? 또 종교가 그랬죠. 니고데모의 사회가 그랬고 또 우리의 안정감을 생각하면 결혼을 하면 이제 안정감이 생길까요? 라고 생각했었을 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 몇 번이나 결혼을 했는데 또 좌절 가운데 주님이 그를 찾아오십니다. 또 어떻게 보면 성적인 만족감 그런 쾌락을 찾아가면 우리가 참 만족이 되나요? 8장에 보면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들을 보게 되면 이게 충족이 안 되고 다시 좌절에 빠지는 거예요. 한순간 문을 열었을 때 주님이 아닌 다른 문을 열었을 때 그걸 기대해요. 이게 참 행복이구나.
이제 결혼만 하면, 아니면 이런 좋은 관계만 되면, 아니면 여기 취업만 하면, 아니면 이 돈만 있으면 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곳이 끝에는 낭떠러질 때가, 또 막힌 문일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문은 어떤가요? 양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뭐가 없죠. 네. 그리고 우리는 뭐 다 가지지도 못했고, 능력이 뭐 엄청나게 주님 앞에 있었을 때 엄청나게 훌륭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를 먹이시고 찾아오시고 그 문으로 계속 초대하시는 거죠. 우리 영혼의 충만한 만족, 그것이 어디에서 오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문에 들어갈 때 우리는 충만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결혼을 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집을, 넓은 집을, 화려한 집을 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 또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또 평생을 벌 수 있는 그런 게 있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문으로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는 이게 없다면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만족감은 우리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랬죠. 우린 비천한 자 같지만 부유한 자고,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고,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졌다, 모든 것을 소유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다윗은 어땠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다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자가 우리의 소유주가 되시고, 이 목자가 우리를 소유하시고 우리도 그 목자를 알고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안식, 그리고 우리의 충만, 이것이 어디로 오는 건가라고 생각했었을 때 주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또 충분히 이런 문을 들어가고 나오며 많은 꼴을 얻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목자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계속 허덕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내가 어떤 문을 들어가려고 하는 건가? 내가 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건가? 아니면 거짓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건가? 이런 것들 잘 분별해 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참 목자의 음성을 잘 따라가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날 이렇게 계속 오시잖아요. 이것들이 참 잘하시는 행위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세상에 나가면 주말에 뭐해? 라고 하면은 나는 교회 다녀왔어 라고 하면 이제 반응이 어떤가요? 재밌어? 괜찮아? 뭐 이렇게 또 시간 이렇게 아깝지 않아?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또 누구는 나는 좀 여행도 가고 또 사람들이랑 뭐 즐겁게 외식도 하고, 아니면 뭐 술도 마시고, 아니면 뭐 등산이나 뭐 바다나 뭐 이렇게도 가고 하는데 너희들은 왜 그래?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저희 성경에서 빗대어 봤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의 그런 진미를 먹었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보다 그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이 먹었던 그것들이 더 훨씬 혈색이 좋고 지혜는 어땠나요? 10배나 뛰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그 진미보다 참된 목자가 주는 그 꼴이 여러분의 혈색, 마음의 혈색, 그리고 실제 외상으로 보여지는 그 혈색, 그리고 삶의 지혜, 이런 것들이 10배나 더 높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계속 초대하고 계십니다. 내가 문이야. 내가 참 목자야. 나에게 들어와. 나의 문을 열고 들어오고 나오면서 너가 꼴을 얻어. 꼴을 뿐만 아니라 너의 생명이 더 풍성하게 거할 수 있어. 그래서 문 밖에서 계속 기다리고 계시고 그 문을 활짝 열고 계십니다. 그 유일한 문, 예수 그리스도의 문, 그것을 우리가 다 같이 소망하고 그것을 잘 따라가며 꼴을 얻는, 그리고 생명이 더 풍성해지는 저희 동대문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